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이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고난주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회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곳에 나사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게 되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마르다는 힘든 줄 모르고 잔치를 섬기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기대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접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잔치와도 같은 삶,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잔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진행하는 중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나드향은 뿌리에서 추출한 아주 비싼 고급 향료였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비싼 것인지 오늘 말씀에도 지극히 비싼 향유, 그냥 비싼 향유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극히 비싼 향유다,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칼칼 부어드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향수라는 것은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일수록 작은 병에 담겨 있어요. 향수를 쓸 때 그것을 온몸에 부어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향수 한 방울이라도 아까워서 조금씩 몸에 바르고 아끼고, 비싸고 좋은 것일수록 아껴가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옛날에 참기름도 비싸고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기름도 조금씩 사용하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밥을 하고 고기에 계란 후라이를 얹혀놓고 샘표 간장 한 수각 딱 집어넣고, 그리고 참기름을 하나 딱 떨어뜨리는데 왜 이리 조금 주시는지, 아버지 밥그릇에는 참기름을 좀 더 많이 넉넉하게 주시면서 내 밥그릇엔 조금 주시고, 마지막에 참기름병에 묻어있는 참기름은 어머니의 혓바닥으로 싹 핥아버리고, 기름과 향유 모두가 아깝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나드 한 근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콸콸 부어드린 것이에요. 더하여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수건도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하고 존귀스러운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낮고 천한 발을 깨끗이 씻어드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온 방 안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 차고, 마리아의 이 헌신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롯 유다였어요. 그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마디 하게 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매우 날카롭게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하게 됩니다. 유다는 머리가 매우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이 향유의 가격은 자그만치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 이 향유가 얼마나 아까운 것이었겠습니까? 이 아까운 향유, 이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었어요. 더하여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이런 지적은 분석적이었죠. 통계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죠. 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다의 이런 지적은 설득력 있는 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지적에 공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유다의 이런 분석적이고 명분 있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유다의 말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까? 유다의 이러한 발언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의외로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은 칭찬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선한 것이다. 그리고 그 행동을 가로막지 말아라. 그리고 유다의 발언을 예수님은 질책하고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발언은 비록 의로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진실한 지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도둑이라, 그리고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의 말 속에는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리아의 행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낭비가 따르는 이 아까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은 왜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행동은 은혜 받은 헌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은혜 받은 헌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은혜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유다의 지적은 올바른 지적인 듯 했지만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비싼 나도 향유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계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나드 향유, 세상적으로 아무리 비싸라 할지라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은혜 받은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나드 향유를 간직해 온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간직해라, 베풀어 주신 사랑 앞에서, 그 갚을 길 없는 사랑 앞에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간직해라, 그것을 간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간직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내 마음속에 도대체 간직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간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빵은 자연의 빵이지만은 자연의 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의 피, 나를 위해 쏟아주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간직되어 있는가? 마리아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리아는 은혜를 간직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간직되어 있는가? 주님의 성찬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에게 아낌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도 내 인생을 드리고, 나도 내 삶을 드리고, 나도 나의 헌신을 드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드리고, 오늘 성찬에 나아가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의 성찬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 내 심령 속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아낌없는 사랑이 간직되어 있는지,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지, 내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평생을 걸고 주님의 사랑을 갚을 길 없어 주님 앞에 아낌없는 헌신, 아낌없는 희생, 아낌없는 충성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